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그 마음에 한이 맺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던 이 하박국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을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참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요. 야,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어떤 진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뒤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민망했겠나. 아휴,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당신이 옳으니 그러니 당신이 잘못했느니 어쩌니 그러면서 난리를 쳐놨으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에 하박국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뭔가 시큰 아주 속을 다 털어놨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게 그냥 내 생각이 너무 짧고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은 그렇지도 않은데 내 혼자 그냥 화나고 내 혼자 속상하고 막 내 혼자 그냥 죽을 것처럼 그러다가 지내놓고 보니까 아이고 나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살면서 하박국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해댔기 때문에 그러고 난 이후에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게 읽으니까 그냥 같은 말씀이구나 생각이 되지만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냥 시를 쓴 노래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연주를 하면서 수금에 맞췄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의 악기를 켜면서 하나님 앞에 막 노래를 한 것입니다. 벌써 이것 하나로 우리가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이야, 하박국의 마음이 풀어졌구나. 하박국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시기요 노새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라고 하지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기요 노새 맞추었다 하는 것은 이건 음악을 할 때 왜 요즘도 뭐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만은 박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는 그런 어떤 도구입니다. 그런데 시기요 노시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빨리 하게 될 때 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슬픈 노래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장송곡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것하고 행진곡을 부를 때 착착착착 이런 분위기로 노래하는 것하고 다르듯이 바로 여기에 시기요 노새 맞췄다 하는 것은 이 하박국이 아주 빠르게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막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참 그 하박국의 마음의 변화, 그 심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겼죠?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진심, 또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겠습니까마는 그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박국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한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어요. 물론 교회 나와서 매주마다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또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고, 그리고 그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은 이렇다고, 내 뜻이 이렇다고 하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어렴풋이나마 보여지는, 마치 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서 나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될 때, 이 세상은 간 곳 없다 하는 말이 그럴 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희가 맛을 보아 알지어다. 주님과의 깊은 이런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벼운 것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단 정말 눈꼽만치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해. 그냥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그냥 또 신경질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고 말이지. 그냥 손가락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고 온병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스며 들지 못했어.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정말 단 하루를 주님을 만나도요,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살인 강도가 어찌했든 그가 그날 주님을 뵀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고, 이분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분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 한순간만큼이라도 절실히 하나님을 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산다는 것, 어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나온 우리가 그야말로 불행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주택 복권 안 사신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은
주택복권을 샀어요. 근데 세상에 심심풀이로 이 발표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맞고, 어이구 세상에, 이러면 어떡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데 글쎄 끝에 가서 한 두 개가 틀려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고, 난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일꾼인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더라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정말로 마지막 날에는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그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아는 것,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오늘 왜 이렇게 노래를 합니까? 세상에 그 성격 나쁜 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박국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그 하박국의 그 감격이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합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하박국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 모질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냥 끝에는 죽일 것 같아요. 그것도 저 패역한 바벨론 저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박국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은 그래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나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신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속히 일하세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일이 나를 다 그냥 빼앗아 가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당신이 뜻하시는 일이라면 내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하나님이요, 오시는데 저 땅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로 오신다고요? 거룩한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아니, 아들까지 죽이시는 그분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곱다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이런 환난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박국은 이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 하박국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너무너무 정말 인간의 말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 하박국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니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권능의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있게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불타 없애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됩니다. 8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나이까 강을 노여와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썩내심이니까.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병거를 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박국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진노와 그 분이 무서운지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이 세상에 땅이 갈라지고 이 세상 모든 기초가 무너질 정도로 세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소리 지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바다라 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악의 권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 지르며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사에 예수님께서 그 외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간 적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 귀신 들려서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는 그 무지막지한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냥 달려오더니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 왜 내게 오시냐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왜 내게 오시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던 걸 우리는 기억하죠. 여러분, 지금 이미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악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냥 아주 발악을 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나라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렇죠?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을 이 세상 바다처럼 덮여져 있는 이 마귀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하박국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싸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지요. 14절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발악을 해도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찌르는 그 창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창으로 그 마귀의 머리를 정수를 찔러 죽이는 이 모습을 하박국이 보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박국은 견딜 수 없는 전율로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환상과 우리 주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뚫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그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나는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내용의 요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하박국이 그 당시에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 하박국을 전율하게 하고 하박국의 창자가 그냥 틀리게 했던 엄청난 그 하박국이 보았던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무엇에 비하면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에 비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나도 하박국처럼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부러워하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박국이 보고 들은 것과 비교하면 수십 배, 수백 배 더 크고 더 확실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못 봤어요. 무엇을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십자가를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지만, 그러나 그건 그냥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에 비하면 말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모습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 삼기 원해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원수와 싸워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것. 엄청난 전쟁입니다. 정말 피를 쏟는 전쟁이 아닙니까? 우리가 피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쏟는 그 전쟁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들어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춤춰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왜 하박국이가 지금 이 전쟁통에 이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고백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날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래만큼은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싸우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내 마음속에 이제는 아는 자로서, 맛보아 아는 자로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네게 영생이 있구나, 네가 영생을 받았구나,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확증을 여러분들에게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긍휼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이 하박국의 영혼, 하박국의 심정이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춤추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울라고 하시는데 전혀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정말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서 진실로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